여리고성이 무너졌죠. 무너졌고 그 무너짐 속에서 라합의 집만이 무너지지 않았고 은혜 가운데 그 라합의 집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리고성이 다 허물어졌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새로운 명령을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 명령은 뭐냐면은 무너진 여리고에다가 다시 성을 건축하지 말라 하시는 겁니다. 다시 성을 건축하지 말라. 여러분들 여리고에는 왜 성이 세워져 있었을까요? 왜 세워져 있었을까요? 간단합니다. 세울만 하니까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죠? 세울만 하니까. 다 사람 보는 눈이 비슷해요. 여기다 성을 세우면 좋겠다 하는 그 생각들이 있으니까 거기다 성을 세운 거예요. 오래전에 거기에 성이 서 있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여리고 성이 서 있는 자리는 성이 들어서야 되는 자리, 성이 들어서면 너무 좋은 자리, 그런 자리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그 성지순례 가보면은 여리고가 뒤편으로는요, 보통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하거든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이건 마치 부산 사람들이 서울 올라올 때 서울 올라온다고 하잖아요. 서울을 내려간다고 하지는 않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실제로 올라가는 거예요. 큰 우리로 생각하면 뭐 크지 않을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산맥을 넘어서 이렇게 쭉 예루살렘 올라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굉장히 고지대에 있는 거예요. 여리고 평지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가 산맥과 광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람 살만한 데가 아니에요. 그런 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편에는 산이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앞편에는 뭐가 있겠어요? 앞편에는 요단강이 흐릅니다. 요단강이 쫙 흐르고 요단강 주변에는 뭐가 있겠어요? 평야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도 나름대로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은 그 땅에서는 물도 풍성하고 또 그리고 그 물이 있으니까 또 그 주변에 농사를 지을 만한 그런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지형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배산임수라고 해요.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평야가 있고.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전략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자리.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요새를 세우는 자리예요. 세우고 뒤에는 이제 적의 침입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큰 산맥이 있고 산이 있고 앞에는 이게 다 내려다 보이는 거예요. 위에서 이렇게 보면은 평지니까 내려다 보이고 공격해오는 적들이 평지니까 숨길 곳이 없는 거죠. 이런 지형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전략적 요충지고 물도 풍성하고 또 그리고 농사도 지을 만하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춘 천혜의 장소예요. 천혜의 요새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한 거예요. 허물어뜨리고 차지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맨 먼저 드는 생각이 뭐겠어요? 여기다가 다시 성을 쌓아야죠. 그렇죠? 다시 성을 쌓아야 돼요. 이 성이 또 여기가 무역로 역할도 했다 했잖아요. 무역로.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재화가 풍성한 그런 땅이기도 하고요.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다가 성을 다시 쌓아야 돼요. 그리고 또 여기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여기가 뚫리면은 다 뚫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가면은 이 여리고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전략적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면 여기에다가 성을 세워야 돼, 성을. 방비하는 성을 세워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여리고에다가 성을 쌓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을 쌓지 말라는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 성을 쌓는 거에 대해서 저주를 얘기해요. 성을 기초를 쌓으면은 큰 아들이 죽을 거고, 그리고 문을 닫을 때, 그러니까 성의 그 어떤 완성을 되어갈 때 누가 죽어요? 막내 아들이 죽을 거다. 아니, 이 좋은 자리에다 성을 쌓아야 되는데 성을 쌓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저주까지 하시는 거예요. 저주. 쌓지 마. 저주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잘 안 가죠. 여러분들 이제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우리가 쉽게 그냥 건너가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왜 이랬을까? 왜 하나님은 이러실까?
혹시 이제 지난주에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굉장히 잘 보는 분이에요. 이상한 명령이 내려진 거예요. 이상한 명령. 왜 이랬을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말씀을 듣고 거기에다가 성을 쌓지 않아요. 성을 쌓지 않기로 결단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이 말 듣고 맹세까지 했죠. 맹세했는데 우리가 여기다 성을 세우지 않겠습니다 하고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왜 이 결단을 했을까? 여기다 성을 세우면 너무너무 좋은 데인데, 여기다 성을 세우면은 우리 앞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방어 초소가 될 텐데, 근데 왜 성을 세우지 않기로 결단을 했을까? 그 말씀에 어떻게 순복을 했을까? 이게 순복이 필요한 거 아니야? 우리가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그거 세우는 게 뭐가 문제라고 왜 세우지 못하겠냐?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우리가 순복을 할 때는 되게 이해 가서 순복을 하는 게 아니에요. 순복을 하고 나면 이해가 돼요. 아멘? 순종은요, 항상 하고 나야 이해가 되지, 하기 전에 잘 몰라요. 근데 그래서 순종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다 머리 써보니까, 야, 여리고에 성을 당연히 쌓아야지.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순종을 안 해요. 안 하면은 그걸 왜 쌓게 했는지를 잘 몰라요. 나중에 가면은 더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그걸 알게 돼요. 근데 이 백성들이 순종을 하는 거예요. 순종을 합니다. 순종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이들이 봤잖아요. 뭘 봤느냐 하면은 여리고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걸 봤어요. 그죠? 시간이 일주일 걸린 것도 아니에요. 한 달 걸린 것도 아니에요. 불과 몇 분 만에 성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걸 봤어요. 견고한 성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리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그 성이 견고하냐 아니면 좋은 자리에 세워졌느냐, 이게 핵심이 아닌 걸 알게 된 거예요. 이 자리 명당 자리가 정말 좋은 자리야?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이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순종을 하고 나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순종을 하고 나니까 우리가 그 땅이 정말 좋은 땅이라, 축복의 땅이구나, 정말 축복의 땅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뭔가 잘 되니까 막 다 축복인 것 같아요. 그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봐요. 보고 뭐 잘 되고 하면 다 축복인 줄 알아요. 이 땅이 너무너무 좋은 땅이니까 축복의 땅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다가 여기다 성을 짓지 마, 성을 지면 여기 저주가 임할 거야 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게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이 좋은 땅, 축복의 땅인 줄 알았는데 아니, 이게 저주의 땅이고 잘못하면 우리에게 더 큰 문제를 가져올 땅이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땅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요새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거기 함께 계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구나. 그러지 않으면은 그게 그냥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요, 성을 쌓으려고 해요. 성을 쌓는 이유가 뭐죠? 성을 왜 쌓죠? 안전을 왜 쌓는 거예요? 안전을 왜 쌓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거의 아파트에 살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개인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울타리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되게 불안해요. 되게 불안합니다. 예전에는 울타리 없이 살았는데 요즘 같은 시대에는 울타리가 없으면 너무너무 불안해요. 성은 울타리예요.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성을 쌓아요. 왜? 견고한 안전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집에, 아파트에 살아도 막 열쇠도 2중, 3중으로 해놓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막 열쇠를 많이 달더라고요. 하나 가지고 안 되나 봐요. 견고한 장치를 다는 거예요. 좋은 자리를 찾고 그 자리에 성을 쌓아요. 성을 쌓고 성벽을 두껍게 하고 또 성벽을 높이 쌓아요. 자, 그리고 초소를 짓고, 야, 이러면은 아무도 여기 못 들어오겠지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성을 쌓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또 그런 성이었어요. 근데 이걸 우리 삶에서는요, 우리가 이런 걸 쌓아요. 스펙의 성벽을 쌓기도 하고요, 돈의 성벽을 쌓기도 하고요, 또는 요즘 연금도 중요하죠. 연금의 성벽을 쌓기도 하고, 또 부동산,
땅값 오르니까 얼마나 좋아요. 아파트값 오르니까 부동산에 난 그래도 하나 가지고 있어. 이런 성벽을 쌓기도 해요. 그 쌓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걸 쌓기도 해요. 그런데 그 내가 쌓아놓은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다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벽을 열심히 쌓아놓고 야 우린 됐어. 우린 안전해. 이거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시편 말씀 볼까요?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시편 127편 1절입니다. (127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돼요. 우리가 아무리 성을 쌓아도요 그게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가 이 정도 쌓았으면 됐지, 이 정도 울타리를 만들었으면 됐지 하는데 그거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요 가장 위태로운 자리가 가장 안전한 자리가 돼요. 지지난주에 제가 이제 한 주 설교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전주에 라합의 집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라합의 집이 어디에 세워져 있었죠? 성곽 위에 세워져 있었어요. 전쟁 나면은 제일 먼저 무너지고 제일 먼저 공격받을 성곽 위에 세워져 있었어요. 너무너무 위태롭고 위험한 자리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여리고가 다 무너졌는데 그 집만 남았어요. 남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 있었기 때문이에요. 먼저 죽어야 되는 자리, 가장 부실한 자리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그 위태로운 자리가 가장 안전한 자리, 가장 복된 자리, 가장 축복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생각을 해요. 내가 눈에 보이는 뭐 어떤 좋은 장치들, 안전장치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내 인생이 편안할 거야. 그렇지 않다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모든 내가 쌓아놓은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라합의 이야기에서도 보지만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그게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요.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요. 다윗이요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네가 이제 앞으로 이 나라의 왕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의 이야기예요. 내가 왕이 된다니, 일개 목동에서 내가 왕이 된다니,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놀라운 얘기. 내 앞날이 확 핀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목동에서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인생의 앞날이 확 펴진 거 아니에요? 확 펴진 거예요. 거기다가 나중에 골리앗을 쳐 죽이고 나서 뭐까지 돼요? 당시에 가장 실세인 누구예요? 사울왕. 사울왕의 사위까지 돼요. 그럼 뭐 말할 게 없잖아요. 왕의 기름 부심도 받았지. 그리고 사울왕의 사위까지 됐지. 누가 건드려요? 누가. 근데 여러분 이게 역설이에요. 역설. 내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 자리가 가장 위험한 자리가 될 수가 있어요.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 자리. 난 이제 됐어. 이제 내가 목동으로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이제 맘껏 누리며 살 거야. 많은 걸 가졌어 라고 하는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사울이 그런 다윗을 시기하죠. 그리고선 죽이려고 해요.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수많은 안전장치들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저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사울 앞에 가면은요, 사울이 창을 던져서 벽에다 꽂으려고 해요. 표현을 정말 성경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창을 던져서 밥을 같이 먹고 있는데 창을 던져서 꽂으려고 해요. 창에다가, 벽에다가. 그 기가 막히고 그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내가 여기서 한순간에 죽는구나 이런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안전했는데
내가 모든 걸 다 갖췄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의 그림자가 덮쳐오는데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도망가요. 도망가. 방법이 없잖아요. 생명의 위기에서 건진받거나 도망을 가는 거예요. 여기다가 내가 죽겠구나 하고 도망을 가요. 어디를 도망가느냐?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요.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라고 하는데 사람에게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갔는데 이게 뭐 위기가 오니까 또 위기가 오네요. 아기스 왕에게 도망을 갔더니 거기는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뭘 알아봤겠어요? 저 사람이 우리 장수 골리앗을 죽였고 또 그리고 우리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죽인 사람이야. 도망갔더니 도망간 데가 더 무서운데 이게. 우리 성경을 볼까요? 사무엘상 21장 13절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3절이에요. 사무엘상 21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다윗이 연기를 잘해요. 이 연기는요, 죽음의 연기예요. 살기 위한 죽음의 연기예요.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왕이 될 거라고 하는 그 말을 붙들고, 내가 정말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했던 그가 하루아침에 급전직하에서요, 그가 믿었던 모든 안전장치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이제는 급기야 미친 척하며 침을 흘리는 거예요. 발을 갈짓자로 걸으면서. 아기스 왕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죽일 인간이 없어. 이 인간을 여기서 죽여야 되겠네. 이 미친 인간을. 빨리 추방해. 그래서 하는 거예요. 살아나요. 그래서 그가 간 곳이 어디예요? 우리 성경 또 볼까요?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바로 뒤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으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아멘. 자, 이 아둘람굴, 유명한 아둘람굴이 나와요. 아둘람굴로 도망가는 거예요. 갈 데가 없으니까. 여기를 가고 싶어 간 게 아니라 갈 데가 없어요. 블레셋에도 지금 뭐 인상 차이가 다 들켜가지고 지금 죽을 맛인데 거기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급기야 아둘람굴 그리 가는 거예요. 굴이라도 도망가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제가 예전에 아둘람굴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그러니까 그 침침하고 어두운 굴에 들어가서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가 들키면 그냥 죽는 자리예요. 들키면 그냥 죽는 자리. 더 갈 데가 없는 가장 위태로운 자리.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다윗에게 모여든 사람들을 보세요. 어떤 사람이 모여들었다고요?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사람을 평가하는 게 참 어렵지만은 별로 그렇게 다윗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이 하나도 아니에요. 도움보다는 이 사람들이 다 한 번 힘들었던 사람들 아니에요. 힘들었던 사람들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또 힘들게 할 수 있어요. 배신할 수 있어요. 진짜 배신을 해요, 많이. 이들 중에 수많은 사람이 다윗을 밀고 하고 다윗에게 걸림돌이 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장소도 피할 데가 없는데 사람도 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 데리고 뭘 해요? 이 사람들이 나를 그냥 온전히 놔두면 괜찮아요.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이 사람들 데리고 뭘 해요? 사람도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장소와 사람이 안전지대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안전지대 아니에요. 안전지대 아니에요. 다윗이 그걸 경험하는 거야. 아무 안전지대가 없어요. 아무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거기서 다윗이 고개를 드는 거예요. 다윗이 고개를 들고 거기서 비로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시편 57편이에요. 시편 57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시편 57편 1절에서 2절. 시편 57편 1절에서 2절. 시편 57편 1절에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게 아둘람굴에서 지은 시편으로 알려져 있어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도 아니고요, 장소도 아니고요, 이 위태로운 이 자리에서 주님만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가 주님을 찾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합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합니다. 여러분, 라합의 집이나 다윗의 상황이나 여기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안전장치가 다 철거된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안전장치가 다 철거됐어요. 아무것도 없어. 내가 기대고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여러분, 역설적으로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예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요, 안전이 철거된 그 자리에서 은혜를 경험해요. 감옥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죽을 것 같은 삶의 자리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암병 걸려서 은혜를 경험하고, 이런 데 경험을 해요. 왜냐하면 거기는 내가 붙들고 기댈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그게 은혜가 임하는 때예요. 그 은혜가 임하는 자리예요. 안전지대가 하나도 없는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예요. 임하는 자리입니다. 사람들이 잘 나갈 때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잘 나갈 땐 절대 은혜가 안 와요. 아니요, 은혜가 오는데 그 은혜가 와도 몰라요. 몰라. 이렇게 이 막 다른 데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요, 좀 뭔가 이렇게 괜찮아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교만해져요. 아, 나도 잘할 수 있구나. 나도 잘 나가는구나. 그 교만이 문제예요. 교만이. 내가 위태로운 자리에서 받은 은혜를 거기서 다 까먹어요. 다 까먹어. 내가 잘할 수 있을 거야. 내가 그때 정신줄 놔서 뭐 이상한 저걸 한 거지. 그런 생각들을 해요. 근데 그때가 정신줄 놓은 게 아니라 뭔가 잘 될 때가 정신줄 놓은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져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내 안전이 무너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날개의 그늘이 보여요. 내 안전이 무너지고 내 삶이 무너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는 게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늘 있었는데 내 눈이 막혀가지고 안 보인 거예요. 주님은 늘 내 옆에서 나를 좀 붙잡아라, 나를 좀 붙잡아라 하는데 안 보인 거예요. 왜?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잘났으니까 안 보인 거예요. 그 가장 위태로운 자리가 가장 안전한 자리가 되는 기적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자리가 그 자리의 아둘람굴, 라합의 성벽 위의 집. 여기는요, 가장 위태롭고 가장 불안한 자리인데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시니까 그 자리가 제일 안전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다윗을 해칠 수가 없는 자리.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보면은요, 우리가 자꾸 신앙을 착각을 해요. 신앙은요, 교양이 있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교양이 있고 뭐 이런 거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양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모양 내고 폼 잡으면 얼마나 작겠어요. 다윗을 보면은요,
사실은 우리보다 별로 그렇게 나은 사람 아니에요. 더 형편없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근데 그에게 딱 하나 있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나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 살 수 없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하나.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거예요. 우리가 다 비슷해요. 뭐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들, 우리가 하는 공로, 우리가 쌓은 무슨 뭐 자기의, 우리가 하는 노력 이런 거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나를 얼마나 바라보고 있느냐, 내가 나를 얼마나 붙잡고 있느냐, 이걸 바라보셔요. 이거를.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것은 그의 행실이 선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그의 유일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고백이었어요. 고백.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피할 바위십니다. 나 같은 거 왕으로 세우셨는데 내가 뭘 잘하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주님 붙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교양이 아니에요. 교양이 모양 내고 폼 잡는 게 신앙이야. 신앙은 뭐예요? 그냥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 없으면 나 못 살아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입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거기다 성을 세우지 않기로 결단을 해요. 결단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건물로서의 성을 짓지 않겠다는 결단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결단이에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의 삶의 성으로 삼겠습니다. 반석으로 삼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여리고 성을 쌓아서 그 안전으로부터 나를 지키겠다고 하는 망상을 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 붙잡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고백. 그 고백입니다. 주님은 그곳에 성을 세우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이 거짓 안전지대이기 때문이에요. 너희는 그거 세워놓고 나서 이게 우리를 지켜줄 거야 하는데 그게 너희를 결단코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는요, 그냥 하나의 성이 아니에요. 여리고는 뭐냐?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는 선언이에요, 선언.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우리 힘으로 살 수 있어. 우리 능력으로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선언의 상징입니다. 따라서 여기다 다시 그것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 힘으로 살아보겠습니다. 내 머리로, 내 지식으로, 내 생각으로 살아보겠습니다. 내가 좀 머리 써서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거짓 안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견고해 보이지만은 결코 너를 지켜주지 못할 거야. 내가 쌓은 너의 성이 결코 너를 지켜주지 못할 거야. 너희가 그 성을 다시 쌓고 나를 떠나면은 결국 너희도 무너질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고 나를 붙잡아. 내가 너의 산성이야. 내가 너의 방패야. 장소가 중요한 거 아니고요. 내가 처한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딱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느냐, 그겁니다. 그거예요. 내가 너의 요새야. 내가 너의 불성막이 되어줄 거야. 말씀하세요. 스가랴서 볼까요? 스가랴서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스가랴서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스가랴서 2장 4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성곽 없는 성에 살 거라고 하는 얘기다, 너희가.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성곽이 너희를 지키는 게 아니야. 눈에 보이지 않는 불성광, 성령의 울타리가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누가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울타리가 우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붙들 거예요. 내가 너의 요새야. 내가 널 붙들고 있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쌓지 못해 불안해할 때마다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불성곽이라니까. 너희가 지금 울타리 없는 거 같지? 아니야, 내가 너의 울타리야. 내가 너를 붙잡고 있으니까 날 좀 봐봐. 날 좀 봐. 왜? 너 자신만 보고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그것만 가지고 내 인생을 결정하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손에 망치를 들고 성벽을 쌓는 벽돌 하나하나 올리면서 야, 내가 또 오늘 하나의 안전을 쌓았네, 또 하나의 안전을 쌓았네. 이거 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 안에 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안전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우리를 늘 유혹을 해요. 뭐라고 유혹을 하느냐? 아니야, 너의 성을 견고하게 쌓아야 돼. 너의 성을 견고하게 쌓아야 돼. 그래야 네가 안전할 거야. 그 성이 너를 지켜줄 거야. 성은 여러 가지겠죠? 재물의 성도 있을 거고, 관계의 성, 사람은 이제 사람 관계 맺고 하는 거, 이런 거, 이게 다 성이에요. 성이에요. 사회적인 관계들, 이런 거 다 성이에요. 내가 쌓아놓은 성이에요. 그게 날 지켜줄 거야 라고 하면서 그거에 목을 매게 해요. 목을 매게 합니다. 그 유혹에 넘어간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을 해요. 성경을 볼까요? 열왕기상 16장 32절에 34절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2절에 34절. 열왕기상 16장 32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가슴 아픈 얘기예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안타까운 얘기예요. 500년이 흐른 뒤에 이 저주가 실제가 돼요. 실제가 됩니다. 이 시대가 누구의 시대냐?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유명한 우상숭배했던 아합의 시대예요. 아합의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 거야. 하나님 필요 없어. 우린 우리 힘으로 살 거야. 라고 하던 시대예요. 그 시대입니다. 그 시스템이 작동하던 시대예요. 그래서 수많은 우상의 신전을 세우고 수많은 것들을 세워놓으면 하나님 없어도 돼. 우리끼리 살면 돼. 라고 하던 시대입니다. 이거는 단순한 도시를 재건한 게 아니에요. 여리고를 재건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우리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거예요. 필요 없어 하나님. 우리는 우리끼리 잘 산다니까 라고 하는 걸 표현한 거예요. 근데 히엘이 바로 그 선두주자가 돼서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거예요. 기초를 쌓는 거예요. 기초를 쌓는데 아들이 죽었어요. 맏아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맏아들이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야 되잖아요. 전조가 왔잖아요. 멈춰야 되잖아요. 이 사람 멈춰요? 안 멈춰요.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전조를 보여주셔요. 그냥 가는 법이 없어요. 다 전조가 와요. 불순종과 불신앙의 전조들이 와요. 근데 그게 뭔지를 몰라요. 위기가 와도 뭔지 모르고 문제가 와도 그게 뭔지를 모르고. 이 히엘은요, 맏아들이 죽을 때 이게 지금 문제가 있구나. 여호수아가 그 이전에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가 지금 성취되고 있구나. 이걸 깨닫고 멈춰야 돼. 근데 그걸 분별을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분별을 못해요. 내 삶에 어떤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게 왜 왔는지, 뭘 하라고 왔는지 그걸 몰라요. 모르니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냥 나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난 똑똑하니까 잘할 수 있어. 막내가 죽도록 멈추지 않아요. 히엘은 자기가 목표했던 성을 완성하기 위해서 큰아들도 희생으로 삼았고 막내 아들도 희생으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때로는 수많은 것들을 희생을 해요. 내 힘으로 내가 살겠다고 수많은 것들을 희생해요. 이게 세상의 시스템이에요.
우린 불안해요. 늘 불안해. 그래서 이 불안이 원수마귀가 우리 안에 주는 것들이거든요. 이게 오늘 이 시대를 휩쓸고 있는 시스템이에요. 원수마귀는 우리에게 계속 불안을 던져요. 너 서 있는 자리가 불안해. 너 이거 해야 돼. 너 이거 해야 돼. 계속해서 우리의 귀에 속삭여요. 하나님이 너 안 지켜줘. 계속 속삭이면요, 우리가 미친 듯이 그걸 해요. 죽는 줄도 모르고 미친 듯이 그걸 해요. 하나님께서요, 이 불안 가운데, 저주의 사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주셨어요. 히엘은 아들을 죽여서요, 벽돌을 쐈어요. 자기 안전에 벽돌을 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을 허무셔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저주를 끊어내셨어요. 사람들은요, 두려워하고 불안해해요. 왜 두려워하고 불안해할까요? 예수를 믿어도 왜 두려워하고 불안해할까요? 왜 그럴까요? 왜? 내 안에 주님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사망과 죄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끊어내셨어요. 아멘.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을 끊어내셨어요. 아멘. 그분이 못 끊으신 게 없어요. 다 끊어내셨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그 끊어내신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모든 그런 내 안에 있는 저주를 다 끊어내셨는데 그걸 몰라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넌 이제 저주에서 끊어졌어. 너는 죄에서 끊어졌어. 너는 불안과 두려움에서 끊어졌어. 내가 너의 안전판이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여전히 나를 붙잡고 여전히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맏아들이 죽어나가고 막내가 죽어나가도 도대체 내가 내 인생에서 지금 뭐가 문제인지 내가 뭘 붙잡아야 되는지 아직도 그걸 모르고 있는 이게 주님이 안타까우신 거예요. 성을 짓지 말라고 했잖아요. 성을 짓지 마. 성을 지으면 그게 너의 안전판이라고 착각하게 되고 그걸로 말미암아 더 많은 어려움이 올 거야 라고 하는데 내 안전판 세우려고 내 생각대로 내 머리대로 내 생각과 내 가치관 살아왔던 삶 그거 하나도 안 바꾸고 그냥 그대로 가려고 해요. 그가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성을 여전히 쌓고 싶어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성이야. 내가 너의 불성곽이야. 날 붙들면은 내 안에 있는 불안도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질 거야. 내가 애쓰고 힘쓰는 것보다 내가 훨씬 더 잘할 수 있어. 내가 하면은 다 돼. 근데 왜 나를 못 믿느냐? 왜 나를 잡지 못하느냐?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아이가 길을 건너갈 때요. 아이에게 필요한 것, 위험한 길을 건너갈 때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요. 아버지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장난감이나 이런 게 손에 있더라도 그걸 놓고 아버지의 손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그 위험한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걸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아버지의 손을 놓으면은요. 그 다음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수술실에 들어갈 때요. 아무도 내 손을 잡아주지 않아요. 아무도 내 손을 잡아줄 수 없어요. 내 손을 잡아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 나라 갈 때요. 어느 누구도 내 손을 잡아주지 못해요. 주님만이 잡아주셔요. 그분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아무도 마지막에 가면 내 손 못 잡아줘요. 지금 누군가 내 손을 잡아주는 것 같잖아요. 그 거짓 안전에 여러분의 인생을 기대지 마세요.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셔야 돼요. 아니, 주님께서 이미 손을 뻗고 계세요. 여러분을 향해서 내 손을 잡아. 그 이상한 거 잡지 말고. 그 주님의 손이 가장 안전한 자리입니다. 주님 나의 요새시고 내 손을 잡아주실 주님, 그 주님을 내가 붙잡고 가겠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갈 때 아무도 제 손을 잡아줄 수 없더라고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수술한 경험 있는 분들 거기 들어갈 때 아무도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지 못해요. 우리 인생에 손을 잡아주실 분은 주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바라기는 주님만이 나의 산성, 나의 반석입니다.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